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한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배워서 아버지께 배워서 그 놀라우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저도 함께 배운 것을 증거하며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그렇게 영화롭고 놀라운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참으로 영화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아버지를 알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언뜻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해석이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우리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덕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으려면 남을 용서하는 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해석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해석학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정당하고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오르려면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성을 쭉 말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뭘 배우라는 말인가? 성경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다는 말은 바른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파악하고 거짓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으니
그걸 잘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에 자신을 복종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무엇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집단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여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교훈 체계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워가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박해 중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경계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라 하셨을 때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자신에게 유익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바른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첫째,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가? 어떻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영생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기도 생활과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이 자녀는 벌써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더 핑크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석자요 강해자인데 그분이 이 기도를 가리켜 패밀리 프레이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얼른 직역을 하면 가정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가족 관계 속에서 오가는 교제의 그 내용이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족 간에 올려드리고 받아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산상설교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산상설교. 자, 산상설교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 언덕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기 시작하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이 연속적으로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연속 설교예요. 연속 설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산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특별히 이제 6장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하는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영생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방이라는 말이 성경 문맥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혈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아닌 이방의 족속들을 이방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 하실 때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너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심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 용서는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죄 용서가 아닙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지옥과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용서는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죄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자녀답게 행하지 못한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의 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형벌을 면케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매를 거두소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징계의 매를 거두소서 하는 말씀. 그런 의미의 용서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며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지옥에 다시 던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큰 구도 속에서 우리가 마땅하게 드릴 기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늘 구해야 할 필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적으로는 자녀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자, 죄 용서를 항상 받아야 하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죄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말, 여기 죄라는 말, 우리 죄할 때의 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죄는 하말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말,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의 하말티아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죄는 하말티아가 아니에요. 원어에 오페이네마라는 그 단어예요. 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잘못을 저지를 때 쓰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자, 이거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십시다. 자,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잘못, 그것을 가리킬 때 여기서 쓰는 오페이네바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반드시 그 피해자에게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남의 자동차를 손상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 사실은 그 주인에게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만족할 만큼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찾아봤는데 여러 영어 성경들이 동일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부족해 하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빚을 누구 앞에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께 빚진 자예요. 허물 때문에 아버지께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집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법정적으로 다스려 지옥에 던져질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땅치 못한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버지의 법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식으로 늘 자신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우러러 볼 때에 종의 자세로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실로 공경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늘 조심하는 자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는 않으신다. 이제는 됐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빛에 거하시는 아버지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앞에 어떠한 작은 허물과 티도 그 자체로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정결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본성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작은 오점도 아버지의 성품에는 언제나 거스르는 거예요. 언제나 거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명과 늘 접촉을 할 때 어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완전하신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그 행사 자체는 아버지를 찌르는 것과 같은, 아버지를 거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버지를 어기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께 대하여 내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구나. 이런 생각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하려 하시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자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하나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하셨는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누구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 목적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몸과 영혼이 완전 무결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본받는 사람으로 서게 하려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그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거룩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무수한 허물이 우리 속에 있음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알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알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생활을 오래 하니까 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하다고 여기시겠지, 의롭게 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보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의롭다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삼으사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이지 아직도 여전히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격 자체는 언제나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러나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늘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인데 그 기준에 맞추면 언제나 내가 죄인이야.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존재입니다. 언제 한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누가 그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더냐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의인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판단하고 선포해 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의로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요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가 봐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짓고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거기 전체, 우리의 그 인격 전체가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뭐가 생각이라? 우리 자신의 부족이 생각해요. 그래서 늘 누구를 의존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문제가, 이 죄사함을 받는 이 문제가, 용서를 받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행한 아까 기도드렸을 때와 지금 기도드릴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 모든 행실을 볼 때 아이고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런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짝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왜? 지옥 갈까 봐 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지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 자신의 연약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이것이 없다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자녀의 죄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하시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던지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일은 끝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각성시키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 주셨는데 어떤 죄를 한번 용서를 했으면 그 죄는 다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한번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니 짓던가요? 또 넘어지던가요? 안 넘어지던가요? 그 죄는 절대로 안 짓고 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하여 섭리적으로 연단과 징계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메뉴입니다. 뭐라고요? 필수 메뉴예요. 우리가 지상생애에서 징계를 안 받는 영생 얻은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소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낙심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도 연약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지난 여름 더웠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 여름이 안 끝날란가 봐. 계속 이렇게 더울란가 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 마음이 낙담이에요. 낙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이잖아요. 또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는데 참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징계를 받을 때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낙심지 말고 우리 허물이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가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척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연약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저는 원래 죄인으로서이다.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최속의 역사해 주소서. 그러니까 더 그럴수록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할 필요성을 자꾸만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이나 일반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는가?
이방의 왕도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악을 범하였어요. 이방의 왕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방의 왕은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움터에 나간 병사, 충성된 병사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흔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괘씸한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으면 정말 먼지와 같은 일을 합니다. 먼지와 같은 일. 괘씸하고 악하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통에 자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사실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뻔뻔스러워요? 안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럽습니까? 그렇죠. 뻔뻔스러운,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귀가 그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있냐?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마귀에게 정말 그렇지, 내가 나가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지, 안 나가야 마땅하겠지, 그러면 상당히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어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죄를 짓고 나갈 수 있겠는가? 정말 염치 없는 일인 걸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으면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되겠냐? 이 사단아, 어디로 나가야 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어디로 나가느냐? 그럴 때 마귀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벽에 가 썩을 정도로 울면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 제가 나면서부터 죄인인 걸 잊었나이다. 주님만 의존하고 있어야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큰 범죄를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속.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정결함을 받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성도들의 지상생애에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심교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사실 뒤에 남아있는데 그걸 하려면 또 시간을 들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준비는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나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죄를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근거에 따라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는다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께서 죄가 하나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셔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아무도 정죄치 못하게 하고 어떤 율법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를 영원한 안전지대에 옮겨 놓으시고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는 죄인이라서 아버지의 뜻을 어길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는 늘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해야 할 그런 마땅한 본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주시는 긍휼을 힘입고 또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늘 떠나지 않도록 주장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더 생각할 말씀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 더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의도, 우리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길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시간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